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리시어 파스카 신비를 마련하셨으니 자비를 베푸시어 주님의 종들을 거룩하게 하시고 영원히 보호하소서. 성자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모두 앉으십시오.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보라, 나의 종은 성공을 거두리라. 그는 높이 올라 숭고해지고 더없이 존귀해지리라. 그의 모습이 사람 같지 않게 망가지고 그의 자태가 인간 같지 않게 망가져 많은 이들이 그를 보고 즐겁하였다. 그러나 이제 그는 수많은 민족들을 놀라게 하고 임금들도 그 앞에서 입을 다무니 이제까지 알려지지 않은 것을 그들이 보고 들어보지 못한 것을 깨닫기 때문이다. 우리가 들은 것을 누가 믿었던가? 주님의 권능이 누구에게 일어났던가? 그는 주님 앞에서 가까스로 고단한 새순처럼 메마른 땅의 뿌리처럼 자라났다. 그에게는 우리가 우러러볼 만한 풍채도 위험도 없었으며 우리가 바랄 만한 모습도 없었다.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배척당한 그는 고통의 사람, 경고에 익숙한 이였다. 남들이 그를 보고 얼굴을 가릴 만큼 그는 멸시만 받았으며 우리도 그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그렇지만 그는 우리의 경고를 메고 갔으며 우리의 고통을 짊어졌다. 그런데 우리는 그를 벌받은 자, 하느님께 내맡은 자, 천대받은 자로 여겼다. 그러나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악행 때문이고 그가 으스러진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우리의 평화를 위하여 그가 징벌을 받았고 그의 상처로 우리는 나았다. 우리는 모두 양떼처럼 길을 잃고 저마다 제 길을 따라갔지만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이 그에게 떨어지게 하셨다. 학대받고 천대받았지만 그는 자기 입을 열지 않았다.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벌 깎는 사람 앞에 잠자코 서 있는 어미 양처럼 그는 자기 입을 열지 않았다. 그가 구속되어 판결을 받고 제거되었지만 누가 그의 운명에 대하여 생각해 보았던가? 정녕 그는 산 이들의 땅에서 잘려나가고 내 백성의 악행 때문에 고난을 당하였다. 폭행을 저지르지도 않고 거짓을 입에 담지도 않았건만 그는 악인들과 함께 훔치고 그는 죽어서 부자들과 함께 붙였다. 그러자 그를 으스러뜨리고자 하신 것은 주님의 뜻이었고 그분께서 그를 병고에 시달리게 하셨다. 그가 자신을 속죄 제물로 내놓으면 그의 후손은 보며 오래 살고 그를 통하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리라. 그는 제 고난의 끝에 빛을 보고 자기의 예지로 흡족해하리라. 의로운 나의 종은 많은 이들을 의롭게 하고 그들의 죄악을 짊어지리라. 그러므로 나는 그가 귀인들과 함께 제 몫을 차지하고 강자들과 함께 전리품을 나누게 하리라. 이는 그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자신을 버리고 무법자들 가운데 하나로 헤아려 했기 때문이다. 또 그가 많은 이들의 죄를 메고 갔으며 무법자들을 위하여 길었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두 주보를 참조하세요. 화답성을 다시겠습니다. 아버지 제 영을 당신 손
제가 당신께 피신하오니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당신의 이름으로 저를 구하소서. 제 목숨 당신 손에 맡기오니 주님, 신실하신 하나님, 저를 구원하소서. 모든 원수들 때문에 저는 조롱거리가 되고 이웃들을 소스라치게 하나이다. 아는 이들도 저를 무서워하고 길에서 보는 이마다 저를 피해가나이다. 저는 죽은 사람처럼 마음에서 잊히고 깨진 그릇처럼 되었나이다. 주님, 저는 당신만 믿고 아뢰나이다. 당신은 저의 하느님. 제 운명 당신 손에 달렸으니 원수가 박해자들의 손에서 구원하소서. 당신 얼굴이 종에게 비추시고 당신 자애로 저를 구하소서. 주님께 희망을 두는 모든 이들아, 힘을 내어라. 마음을 굳게 다져라. 이분이 저의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늘로 올라가 위대한 대사를 맡으십니다. 하느님의 아들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을 굳게 지켜나갈 것이다. 우리에게는 우리의 연약함을 공정하지 못하는 제사장이 아니라 모든 면에서 우리와 똑같이 유혹을 받으신, 그러나 죄는 짓지 않으신 대사자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확신을 가지고 은총의 어장으로 나아갑시다. 그리하여 자비를 얻고 은총을 받아 필요할 때 도움이 되게 합시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계실 때 당신을 죽음에서 구할 수 있는 큰 소리로 부르짖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와 탄원을 올리셨고 하느님께서는 그 정해진 대안을 들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드님이시지만 고난을 겪으심으로써 순종을 배우셨습니다. 그리고 완전하게 되신 뒤에 당신께 친정하는 모든 이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모두여 서십시오. 십자가
요한이 전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기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골짜기 건너편으로 가셨다. 거기에 정원이 하나 있었는데 제자들과 함께 그곳에 들어가셨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여러 번 거기에 모이셨기 때문에 그분을 팔아넘길 유다도 그곳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유다는 군대와 함께 수석 사제들과 바리사이들이 보낸 성전 경비병들을 데리고 그리로 갔다. 그들은 등불과 횃불과 무기를 들고 있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께 닥쳐오는 모든 일을 아시고 앞으로 나서시며 그들에게 물으셨다. 누구를 찾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나자렛 사람 예수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나다. 예수님을 팔아넘길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서 있었다. 예수님께서 나다 하실 때 그들은 뒷걸음치다가 땅에 넘어졌다. 예수님께서 다시 물으셨다. 누구를 찾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나자렛 사람 예수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나다 하지 않았느냐? 너희가 나를 찾는다면 이 사람들은 가게 내버려 두어라. 이는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신 사람들 가운데 하나도 잃지 않았습니다 하고 당신께서 전에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려는 것이었다. 그때 시몬 베드로가 가지고 있던 칼을 뽑아 대사제의 종을 내리쳐 오른쪽 귀를 잘라버렸다. 그 종의 이름은 말쿠스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르셨다. 그 칼을 칼집에 꽂아라.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이 잔을 내가 마셔야 하지 않겠느냐? 군대와 그 대장과 유다인들의 성전 경비병들은 예수님을 붙잡아 결박하고 먼저 한나스에게 데려갔다. 한나스는 그 해에 대사제 카야파의 장인이었다. 카야파는 백성을 위하여 한 사람이 죽는 것이 낫다고 유다인들에게 충고한 자라.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하나가 예수님을 따라갔다. 그 제자는 대사제와 아는 사이여서 예수님과 함께 대사제의 저택 안뜰에 들어갔다. 베드로는 대문 밖에 서 있었는데 대사제와 아는 사이 그 다른 제자가 나와서 문지기 하녀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갔다. 그때 그 문지기 하녀가 물었다. 당신도 저 사람의 제자 가운데 하나가 아닌가요? 그러자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나는 아니요. 날이 추워 종들과 성전 경비병들이 숯불을 피워놓고 서서 불을 쬐고 있었는데 베드로도 그들과 함께 서서 불을 쬐었다. 대사제는 예수님께 그분의 제자들과 가르침에 관하여 물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나는 세상 사람들에게 드러내놓고 이야기하였다. 나는 언제나 모든 유다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가르쳤다. 은밀히 이야기한 것은 하나도 없다. 그런데 왜 나에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이들에게 물어보아라. 내가 말한 것을 그들이 알고 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자 곁에 서 있던 성전 경비병 하나가 예수님의 뺨을 치며 말하였다. 대사제께 그따위로 대답하느냐?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잘못 이야기하였다면 그 잘못의 증거를 대보아라. 그러나 내가 옳게 이야기하였다면 왜 나를 치느냐? 한나스는 예수님을 결박한 채로 카야파 대사제에게 보냈다. 시몬 베드로는 서서 불을 쬐고 있었다. 사람들이 그에게 물었다. 당신도 저 사람의 제자 가운데 하나가 아니요. 베드로는 부인하였다. 나는 아니요. 대사제의 종 가운데 하나로서 베드로가 귀를 잘라버린 자의 친척이 말하였다. 당신이 정원에서 저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않았소. 베드로가 다시 아니라고 부인하자 곧 닭이 울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카야파의 저택에서 총독 관저로 끌고 갔다.
때는 이른 아침이었다. 그들은 몸이 더러워져서 파스카 음식을 먹지 못할까 두려워 총독 관저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다. 그래서 빌라도가 그들이 있는 곳으로 나와 물었다. 무슨 일로 저 사람을 고소하는 것이요? 사람들이 빌라도에게 대답하였다. 저자가 범죄자가 아니라면 우리가 총독께 넘기지 않았을 것이오. 빌라도가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이 데리고 가서 여러분의 법대로 재판하시오. 그러자 유다인들이 대답하였다. 우리는 누구를 죽일 권한이 없소. 이는 예수님께서 당신이 어떻게 죽임을 당할 것인지 가리키며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그리 된 것이다. 그리하여 빌라도가 다시 총독 관저 안으로 들어가 예수님을 불러 물었다. 당신이 유다인들의 임금이요? 예수님께서 되물으셨다. 그것은 내 생각으로 하는 말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나에 관하여 너에게 말해준 것이냐? 빌라도가 다시 물었다. 나야 유다인이 아니잖소. 당신의 본족과 수석 사제들이 당신을 나에게 넘긴 것이요. 당신은 무슨 일을 저질렀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다면 내 신하들이 싸워 내가 유다인들에게 넘어가지 않게 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하지 않는다. 빌라도가 물었다. 아무튼 당신이 임금이라는 말 아니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임금이라고 내가 말하고 있다. 나는 진리를 증언하려고 태어났으며 진리를 증언하려고 세상에 왔다. 진리에 속한 사람은 누구나 내 목소리를 듣는다. 빌라도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진리가 무엇이요? 빌라도는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다인들이 있는 곳으로 나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나는 저 사람에게서 아무런 제목도 찾지 못하겠소. 그런데 여러분에게는 내가 파스카 축제 때에 죄수 하나를 풀어주는 관습이 있소. 내가 유다인들의 임금을 풀어주기를 원하오. 그러자 유다인들이 다시 외쳤다. 바라바는 강도였다. 그리하여 빌라도는 예수님을 데려다가 군사들에게 채찍질을 하게 하였다. 군사들은 또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예수님 머리에 씌우고 자주색 옷을 입히고 나서 그분께 다가가 이렇게 말하며 그분의 뺨을 쳐댔다. 유다인들의 이름이 만세. 빌라도가 다시 나와 말하였다. 보시오, 내가 저 사람을 여러분 앞으로 데리고 나오겠소. 내가 저 사람에게서 아무런 제목도 찾지 못하였다는 것을 여러분도 알라는 것이오. 이윽고 예수님께서 가시나무 관을 쓰시고 자주색 옷을 입으신 채 밖으로 나오셨다. 그러자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자, 이 사람이요. 그때 수석사제들과 성전 경비병들은 예수님을 보고 외쳤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빌라도가 말하였다. 여러분이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나는 이 사람에게서 제목을 찾지 못하겠소. 그러자 유다인들이 빌라도에게 대답하였다. 빌라도는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운 생각이 들었다. 그리하여 다시 총독 관저로 들어가 예수님께 물었다. 당신은 어디서 왔소? 예수님께서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 그러자 빌라도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나에게 말을 하지 않을 작정이요. 나는 당신을 풀어줄 권한도 있고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다는 것을 모르시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위로부터 받지 않았으면 나에 아무런 권한도 없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나를 너에게 넘긴 자의 죄가 더 크다. 그때부터 빌라도는 예수님을 풀어줄 강도를 찾았다. 그러나 유다인들은 외쳤다. 누구든지 자기가 임금이라고 자처하는 자는 황제에게
예수님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 리토스트 로토스라고 하는 곳에 있는 재판석에 앉았다. 리토스트 로토스는 히브리 말로 가바타라고 한다. 그날은 파스카 축제 준비일이었고 때는 낮 12시쯤이었다. 빌라도가 유다인에게 말하였다. 보시오, 여러분의 임금이요. 그러자 유다인들이 외쳤다. 빌라도가 그들에게 물었다. 여러분의 임금을 십자가에 못 박으란 말이오. 수석 사제들이 대답하였다. 우리 임금은 황제뿐이요. 그리하여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들에게 넘겨주었다. 그들은 예수님을 넘겨받았다. 예수님께서는 몸소 십자가를 지시고 헤골터라는 곳으로 나가셨다. 그곳은 히브리 말로 골고타라고 한다. 거기에서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리고 다른 두 사람도 예수님을 가운데로 하여 이쪽 저쪽에 하나씩 못 박았다. 빌라도는 명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달게 하였는데 거기에는 유다인들의 임금 나자렛 사람 예수라고 쓰여 있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 도성에서 가까웠기 때문에 많은 유다인들이 그 명패를 읽게 되었다. 그것은 히브리 말, 라틴 말, 그리스 말로 쓰여 있었다. 그래서 유다인들의 수석 사제들이 빌라도에게 말하였다. 유다인들의 임금이라고 쓸 것이 아니라 나는 유다인들의 임금이다 하고 저자가 말하였다고 쓰시오. 빌라도가 대답하였다. 내가 한 번 썼으면 그만이오. 군사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나서 그분의 옷을 가져다가 네 몫으로 나누어 저마다 한 몫씩 차지하였다. 속옷도 가져갔는데 그것은 솔기가 없이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었다. 그래서 그들은 서로 말하였다. 이것을 찢지 말고 누구 처리하겠지 제비를 뽑자. 그들이 제 옷을 저희끼리 나누어 가지고 제 속옷을 놓고서는 제비를 뽑았습니다. 하신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그리된 것이다. 그래서 군사들이 그렇게 하였다.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는 그분의 어머니와 이모, 클로파스의 아내 마리아와 마리아 막달레나가 서 있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어머니와 그 곁에선 사랑하시는 제자를 보시고 어머니에게 말씀하셨다. 여인이시여,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이어서 그 제자에게 말씀하셨다. 이분이 내 어머니시나. 그때부터 그 제자가 그분을 자기 집에 모셨다. 그 뒤에 이 모든 일이 다 이루어졌음을 아신 예수님께서는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시려고 말씀하셨다. 목마르다. 거기에는 신 포도주가 가득 담긴 그릇이 놓여 있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듬뿍 적신 해면을 오슬초 가지에 꽂아 예수님의 입에 갖다 대었다. 예수님께서는 신 포도주를 드신 다음에 말씀하셨다. 다 이루어졌다. 이어서 고개를 숙이시며 숨을 거두셨다. 모두 노를 꿇으시고 모두 일어서십시오. 그날은 준비일이 없고 이튿날 안식일은 큰 축일이었으므로 유다인들은 안식일에 시신이 십자가에 매달려 있지 않게 하려고 십자가에 못 박힌 이들의 다리를 부러뜨리고 시신을 치우게 하라고
빌라도에게 요청하였다. 그리하여 군사들이 가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다른 사람의 다리를 부러뜨렸다. 예수님께 가서는 이미 숨지신 것을 보고 다리를 부러뜨리는 대신 군사 하나가 창으로 그분의 옆구리를 찔렀다. 그러자 곧 피와 물이 흘러나왔다. 이는 직접 본 사람이 증언하는 것이므로 그의 증언은 참되다. 그리고 그는 여러분이 믿도록 자기가 진실을 말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의 뼈가 하나도 부러지지 않을 것이다 하신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이다. 또 다른 성경 구절은 그들은 자기들이 찍은 일을 바라볼 것이다 하고 말한다. 그 뒤에 아리마테아 출신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거두게 해달라고 빌라도에게 청하였다. 그는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유다인들이 두려워 그 사실을 숨기고 있었다. 빌라도가 허락하자 그가 가서 그분의 시신을 거두었다. 언젠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니코데모도 몰약과 침향이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왔다. 그들은 예수님의 시신을 모셔다가 유다인들의 장례 관습에 따라 향유와 함께 아마포로 감쌌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정원이 있었는데 그 정원에는 아직 아무도 묻힌 적이 없는 새 무덤이 있었다. 그날은 유다인들의 준비일이었고 또 무덤이 가까이 있었으므로 그들은 예수님을 그곳에 모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모두 앉으십시오. 참여의 주님, 다 이루어졌다. 하느님이 아예 계시지 않는 세상을 상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하느님이 계시지 않는 세상을 상상해 볼 때 과연 그 세상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세상보다도 더 평화롭고 어떠한 부조리도 없으며 전쟁이나 자연재해와 같은 고통이 없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아마 하느님이 계시지 않더라도 여전히 세상의 여러 곳에서는 고통과 어려움들이 지금처럼 존재할 것이고 오히려 절대자가 존재하지 않는 그 세상에는 구원되리라는 희망조차도 남아있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세상에서는 그런 하느님의 존재를 부조리한 것으로 치부해버리고 부정하려고 하고 하느님의 자리를 빼앗으려는 시도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느님을 비과학적인 것, 비이성적인 것으로 몰고 가려는 현대 자연과학이나 하느님을 그저 마약과 같은 것으로 치부해버리는 유물론, 더 나아가 하느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해버리는 무신론 등 하느님께 대한 세상의 도전들은 자꾸만 하느님을 불편한 존재로, 존재해서는 안 되는 존재로 몰고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시도들은 비단 현대사회에서만 있었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2000년 전 그때도 세상은 계속해서 하느님을 지원해보자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오늘 우리가 기념하고 있는 바로 주님 순환 성금요일 날 일어납니다. 어제 성목요일의 최후의 만찬 이후 예수님께 일어났던 일은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보내시고 이제 당신의 순환 여정을 시작하십니다. 제자의 배신으로 시작된 그 순환의 시작은 결국 많은 사람들에게 부당한 미움과 질타, 모욕을 받으시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도록 내몰았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무참하게 순환하고 마십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며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하느님을 이겼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특별히 지도자 계급이었던 율법학자와 사제들이 예수님을 이 세상에서 지워버리려 했던 그 마음속에는 예수님을 불편한 존재처럼 생각했기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하느님의 말씀이 자신들이 그동안 유지해왔던 어떤 율법이나 지혜계율에 바라는 말씀이었고
가장 소중하게 생각했던 율법 역시도 지키지 않으면서 그들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점차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하느님이 불편하게 느껴지고 차라리 하느님이 계시지 않았던 세상,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을 때 자신들이 해왔던 그 모습들이 더 편하게 느껴지고 그때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필요했던 것, 세상이 필요했던 하느님은 진짜 하느님이 필요했던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입맛에 맞는 하느님의 말씀만을 필요로 하게 되면서 진짜 우리가 만나야 하는 하느님,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인간이 되시고 이 세상에 오셨던 그 예수님을 죽여버리고 만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주님 순환 성금요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 순환 성금요일부터 부활 성야까지 우리는 예수님의 부재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렇기에 성금요일, 성토요일은 아무런 미사도 봉헌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런 예수님의 부재를 체험하면서 어떤 마음가짐으로 이 시간을 보내야 하겠습니까? 예수님이 계시지 않다고 오히려 홀가분한 마음입니까? 아니면 예수님께서 계시지 않기에 심통하고 무거운 마음입니까? 때론 하느님, 예수님의 존재가 우리를 억압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우리의 죄를 인식하게 하여 괜히 더 무겁게 만드는 어떤 족쇄처럼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분이 없는 세상, 그분을 죽여버린 세상에서 살아간다고 생각하면 그것이 더 지옥처럼 느껴지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잘못 때문에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을 또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어리석은 행동을 반복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불편하게 생각하고 예수님이 없어도 된다는 생각을 할 때마다 우리는 또다시 무거운 십자가를 꺼내어 예수님의 어깨에 들려드리고 뾰족한 가시관을 예수님 머리 위에 씌워드리고 그분의 두 손과 발 옆구리에 못을 박아놓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십자가 위에 박히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사람들은 내가 하느님의 아들이라면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아라, 너 자신이나 구해보아라고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독일의 철학자 프레드리히 니체는 신은 죽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부활하여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건너가게 해주셨습니다. 그것으로 하느님의 힘이 세상의 힘보다 더 세다는 것을, 그분의 희망은 결코 죽일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우리들은 예수님을 바라보며 무엇을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죽음의 공포, 죄의 승리가 아니라 선의 승리, 영원한 생명으로의 희망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아멘. 모두여 서십시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우리 주 하느님께서 온 세상에 퍼져 있는 하느님의 거룩한 교회에 평화와 일치를 주시고 길이 보전하시어 우리가 평안하게 살며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 영광을 드리도록 기도합시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민족들에게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셨으니 자비로이 구원하신 저희를 지켜주시어 온 세상에 빠져있는 교회가 한결같은 믿음으로 하느님의 이름을 끝까지 증언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우리 주교 베드로와 보좌 주교들과 모든 주교 사제 부제 그리고 모든 신자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성령을 통하여 온 교회를 거룩하게 하시고 다스리시니 저희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스도의 모든 지체를 하느님의 은총으로 지켜주시어 저희가 하느님을 충실히 섬기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우리 주 하느님께서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형제를 진리에 따라 살게 하시며 오직 하나인 주님의 교회로 불러 모아 보호해 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흩어진 이들을 모으시고 모인 이들을 지켜주시니 성자의 양떼를 굽어보시어 하나의 세대로 거룩하게 하신 모든 형제가 온전한 신앙으로 일치하고 사랑의 끈으로 하나 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세상의 무질서를 바로잡아 주시고 아픔과 굶주림을 없애주시며 갇히고 묶인 이를 풀어주시고 떠도는 나그네를 보살펴주시며 죽어가는 이들을 구원해 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슬퍼하는 이에게 위로를 주시고 고생하는 이에게 용기를 주시니 온갖 공경 속에서 부르짖는 저희 기도를 들으시어 고통받는 모든 이가 하느님의 자비로운 도우심으로 기뻐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모두 앉으십시오. 지금부터 십자가 경배와 공헌이 있겠습니다. 먼저 사제, 수도자, 목사가 성단에다 경배하고 무사자의 안내에 따라 앞줄부터 차례로 나와서 경배하겠습니다. 십자가 경배를 하시고 들어가시면서 예루살렘 천지 복구를 위한 특별활동을 동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단은 116번입니다.
일어서시어 길을 향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되어 빛의 죄의 분부대로 성가하려니 내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은 거룩히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졌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용에 가까이 하지 말고 악에서 도와주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며 복되의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영광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천에 초대받으리는 복되로다. 주님, 이 사람의 주님을 소식하지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고나리이다. 모두 앉으십시오. 영순세 동안 성가 18번을 읽겠습니다. 세
기도합시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죽음과 부활로 저희를 구원하셨으니 자비로이 저희를 지켜주시어 이 신비에 참여한 저희가 언제나 하느님을 섬기며 살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고개를 숙이시고 백성의 기도 바치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백성이 부활을 희망하며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념하였사오니 이 백성에게 강복하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위로하시며 믿음을 굳게 하시고 영원한 구원을 베풀어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